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진 그런 한 해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의 첫 시작도 하나님 앞에서 보냈고 또 올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날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의 영혼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흔히들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키울 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이러한 일들을 하지 마라. 또는 이러한 일에는 조심해라.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과거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 자랐을 때 어른들이 흔히 하는 말로 그런 것들은 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45절부터 47절까지 읽었는데요. 주제적인 말씀이 바로 46절에 있습니다. 우리 4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흰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원함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네, 46절에 이러한 것을 삼가라 했을 때에 누구를 삼가라고 얘기합니까?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 배우고 익히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 속에 대부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바리새인파에 속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 말씀을 잘 지킨다고 우리가 의인이다라고 자랑하는 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속에는 흔히들 자랑하는 자기 자신들이 믿음이 온전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들은 주로 어디에 속한 사람들인가 하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왜 바리새인파에 속한 사람들이 서기관이 많으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공부하고 익히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들이 많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는 46절의 주제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얘기합니다. 삼가라. 그러면 도대체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데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얘기할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45절의 대상이 있습니다. 45절 우리 어떤 사람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같이 시작.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대상들이 두 부류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부류입니까? 백성들과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45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이랬거든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에 거기에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져 있는데 백성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고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백성들이라고 표현하는 이 백성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누구를 의미할까요? 우리 예배에 참석하면서부터 눈 감고 있으면 제가 이것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45절에 있는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라고 말하는 이 백성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이 백성들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고 하나님께서 택한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성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결과적으로 누구냐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누구냐? 두 부류로 나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백성들과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른다고 하는 자기 제자들에게 강조하듯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서기관들을 삼가야 하는 이유가 뭔가를 오늘 이야기하겠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기관들을 삼가라 했을 때 왜 도대체 삼가라고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삼가라 했을 때 도대체 왜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하느냐? 이유가 세 가지 나옵니다. 뭐가 나오는가 하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긴 옷을 입고 다닌다. 여러분들 주위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긴 옷을 입습니까? 어떤 사람이 긴 옷을 입어요? 몰라서 질문에 대답을 못합니까? 관심이 없습니까? 긴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입지 조건이 다른 사람보다는 뛰어난 사람들이 긴 옷을 입어요. 예를 들자면 법관들이 판단을 하는 입장에 있을 때에 긴 옷을 입습니까? 짧은 옷을 입습니까? 긴 옷을 입습니다. 자, 저희들이 청년 시절에 열심히 교회 다닐 때에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에 뭘 입어요? 목회자 가운을 입지 않습니까? 긴 옷을 입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운이 박사학위 받은 목회자들은 여기다가 막 이 커다란 띠 3개를 탁 두르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이 가운을 아주 단순한 긴 까만 옷만 입다가 TV 화면에 보면은 막 줄 이렇게 굵직하게 이렇게 3줄을 다 끈 것을 딱 입고 하면은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래도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야 이런 거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좀 접근이 되십니까? 네. 쉽게 이야기하면 긴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내 입지 조건이 남들에게 보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자 함입니다. 자, 과거 왕정시대 때 왕이 입었던 옷이 짧은 그런 옷을 입었습니까? 긴 옷을 입었습니까? 왕족이나 귀족치고 짧은 옷 입는 사람이 없습니다. 최소한 조그만 고을을 다스리는 영주적인 입장으로 가서도 영주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설 때 어떤 옷을 입습니까? 긴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내 건 조건이 뭐냐?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삼가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 긴 옷을 입는다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그 자체를 나쁘다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기 자신이 긴 옷을 입고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위치나 계급이나 권세가 이만큼 높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정말 하자면 외적으로 봤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눈길을 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즉 말하자면 마음의 내적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서기관을 조심해라 또는 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바꾸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믿음의 삶의 형태는 나타나지 않으면서 나 믿는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사람, 이게 바로 긴 옷 입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긴 옷 입고 다니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즉 말하자면은 예배에 참석하는데 예배에 집중하거나 말씀 듣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생각은 다른 데 있어요. 왜냐? 눈동자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눈동자가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아니면 내 몸 피곤하니까 그냥 감고 있고 누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원한다. 이 말은 나 좀 알아달라고 원하는, 즉 말하자면 내 형편이 이러니까 나 좀 이해해달라는, 내 삶이 이러니까 내 여건상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나오니까 이해해달라는, 그게 바로 긴 옷 입고 다니기를 원하는 사람과 똑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와 있느냐 아니냐 이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배에 나왔으면서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삶이 이러니까, 내 주어진 여건이 이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들이시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게 뭡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그 다음에 뭡니까?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은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사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외적인 치세를 자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얼굴 내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세종시 안에서도요, 어떤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임 저런 모임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꼭 얼굴 내밀고 티를 내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역 국회의원들. 그 사람들이 참석하는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정치 공약화, 정치 광고화, 정치 홍보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요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은 4년에 한 번만 얼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거 때만 고개 숙이는 걸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지도 않으면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남발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흔히들 믿음을 가진 교회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하지 마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지 말라. 너는 누구에게도 죄를 사한 적이 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비꼬는 그런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교회를 나와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이면서 정작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그게 문제인가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결과적으로 뭐냐? 교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 믿어. 그런데요, 삶 속에서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와는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는 사람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과 무엇이 다르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내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내 삶이 변화받든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우리에게 내 삶의 통찰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말씀 가지고 싸우라고 말씀 주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읽었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 삶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라는 삶이 나오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세계관을 삼가라는 거예요. 삼가라고 하는 첫 번째 관점이 뭐라고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엇이 이것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설명으로 풀어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싫어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아니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거부할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까? 말씀이 내게 말할 때에 그 말씀대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다면 그 말씀이 내게 주신 의도가 무엇이냐,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살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것을 깨달아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든지 아닌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라는 해답이 여러분들 스스로 밝혀줘야 되는 내용이 바로 이런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회당의 높은 자리. 회당은 여기서 지금 무엇을 의미할까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지는 장소, 그곳이 회당입니다. 영어 번역으로 보면은 시네가드라고 나와 있죠. 그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 그렇다면 회당의 높은 자리는 누가 앉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앉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흔히들 성도들이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말씀으로 나를 때리냐고, 말씀으로 왜 나를 치냐고,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데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이용한다고 툭 치면 내 말씀이 내 속에 있는 내 삶이 어떻다는가요? 목사님으로부터 때림을 당했다, 아니면 말씀은 나를 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 사람은 그것이 말씀으로 나를 때린다,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를 친다 라고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형편은 고려하지 않는 답이 바로 그런 곳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 속에는 무엇이 숨어 있느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는 결과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이 말씀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엉두리려고 하거나 그들의 삶을 핍박하려고 하거나 그들의 삶 자체를 말씀으로 무언가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숨겨져 있을 때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되는 것, 정말하자면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을 전하느냐, 세상의 것을 덧붙여서 정보를 전하느냐를 여러분들은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이 세상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를 억누르는구나, 그렇게 하면 제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르지 않아도 돼요. 왜냐? 그것은 세상의 정보를 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중심이 그대로 전해졌다면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은, 저는 이 자리가 높은 자리거나 윗자리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전했느냐,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않은 내 삶이 문제인가, 그 말씀을 지키라고 강조하는 목회자가 문제인가는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이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그 말씀의 깊이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전혀 지키지도 않고 삶으로 드러내지도 않고 실천으로 그 말씀의 명령을 지키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자꾸 끌끄럽거나 왜 내 아픈 부분만 자꾸 찌를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분은 말씀을 잘못 들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한다라는 이 개념이 어떤 쪽으로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받아들여져야 하는가 하면은 회당의 높은 자리는요, 여러분들 외부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에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교회 안에서 제일 높은 자리는 어딘가 하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시내가거에서 제일 오른쪽 맨 뒷편이 제일 높은 상석입니다. 그 당시의 배경으로 보면. 그러면 그런 곳에는 누가 가느냐? 종교 지도자의 제일 높은 사람들이거나 또는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 우리 노예로 말하자면 노회장, 우리 총회로 본다면 총회장,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에 제일 상단 높은 석 오른쪽 뒤쪽으로 보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한다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의 권위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내가 어디에 장인데, 내가 어디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의 담임 목사인데, 그 어떤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상석으로 나타낼 때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처럼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친히 전해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해야 하지만, 우리의 삶 자체는 언제나 겸손한 자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내가 철저하게 어디에다가 나를 맡겨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맡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개념과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내 삶을 자꾸 이끌어 나갈 때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이게 옳은데 이렇게 얘기할 때에 여러분들이 옳다라는 기준 자체가 무엇이냐, 말씀이 내게 이럴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냐,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척도 기준은 무엇을 기준 삼아야 하느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하면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서 제가 설교 가운데 늘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가라 하면 갈 것이요, 서라 하면 그곳에 서야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 설교 때 그런 말을 했죠. 목회자가 얼마나 설교할 때에 힘든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고. 왜냐하면요,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말씀의 상황들이 있지만 이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때에 이 사람이 마음 아파하는데, 또 이 말씀이 이대로 전할 때는 이 사람이 마음 아파하는 그런 말인데, 이런 것을 다 고려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10,000명이든 100,000명이든 1,000,000명이든 1,000,000명이 참석한다 할지라도 그들 각자의 내면 속에 환경과 여건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은 말씀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이야기하느냐? 높은 자리에서 자기의 위신과 자기의 처치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자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그런 것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 즉 말하자면 내 이름이 나타내고 있는 그 휘황찬란한 외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게 말하고 있는 그 삶이 내 삶을 이끌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뻐하는 믿음의 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그들은 외식하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계속 연결해 보면서 외식이라는 말이 꽤 몇 번 나왔습니다. 외식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외식이 무엇이라고 제가 설명했습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겁니까? 관심이 없습니까? 외식은 성경 원어로 들어가 보면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여러분들 각시탈이나 또는 뭐 사자탈이나 이런 탈을 쓰고 이렇게 공연하는 거 보셨죠? 탈이라는 의미가 외식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거짓되다, 속이다 라는 말이 외식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거짓말하는 자, 탈을 쓴 자, 속이는 자, 이게 외식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서기관들을 삼가라 했을 때에 세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외식하는 자이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제일 먼저 드러난 것이 무엇이냐?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과부는요, 전형적인 가부장적 사회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생활 속에 그 관습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남편이 죽었다면 과부로서는요, 경제적 역할이 가장 어려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과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가장 어려운 사람으로 속하는 사람 중에 누구를 꼽을 수 있는가 하면 과부나 고아가 그 당시 사회 경제력으로서는 가장 여력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서기관들을 삼가라 했는데 그들은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고아와 과부는요, 실제적으로 경제력이 거의 바닥이기 때문에 누가 항상 보살펴야 되는가 하면 그 당시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이나 또는 바리새인들이 과부나 고아의 삶을 돌봐줘야 되는, 즉 말하자면 요즘 말로 말하자면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율법 교사들이고 바리새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부터 제일 먼저 드러낸다고요?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고아나 과부에게 돌아갈 일정한 그 몫이 있는데 그 몫을 적당하게 꼬리만 주고 나머지 알맹이는 누가 착복한다는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 서기관들이 행정 처리하면서 자기 구조물에 넣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가장 낙후된 고아와 과부는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보살피는 그런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일 먼저 드러난 것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장서서 도와줘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놓고 일정 부분을 자기에게 자기 호주물을 불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외식하는 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말하자면 거짓말하는 자다, 속이는 자다, 탈을 쓴 자다. 이것이 누구라고요? 바로 외식하는 자. 그들이 누구라고요? 서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을 삼가라고 얘기하는 세 번째 관점에서 그들은 외식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탈을 쓴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첫 번째로 드는 것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두 번째로 어떻다고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자, 이들이 율법 교사이고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고 바로 성문 앞에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성문 앞에 딱 서서 벽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다. 너희 좀 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마음을 토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야 너희들 내 기도하는 거 봐. 그렇게 주여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얼마나 거짓되고 외식적이며 탈을 쓴 자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하는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기도는요, 밤을 새면서 기도해도 결코 밤샌 것이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외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단 1분을 기도하더라도 내가 참 오래 했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철저하게 어디 와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집. 왜 그렇습니까?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했지 않습니까? 지난 한 해를 여러분들이 돌아보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한 적이 몇 번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집에 와서 얼마나 기도했냐? 이 질문입니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집에 나와서 내 마음속에 소망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거죠. 나 적어도 이 정도는 기도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으로 말씀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은 세상에 속한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밤을 새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아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외식으로 나 기도한다 그러고 보여주고자 하는 기도는요, 1분도 하나님께서는 외면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조금이라도 성장한다면 말씀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장의 바른 성장이 바로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 순수에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 기도, 찬양. 이 세 가지는 지구상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가더라도 절대 빠지지 않는 세 가지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마지막 관점이 뭘 얘기합니까? 그들의 더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 왜 그랬습니까? 말씀이 말하는 대로가 아니고 자기가 보여주기 위한, 자기 자신을 높아지기 위한,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철저히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결론적으로 말하는 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육신적인 것을 구하십니까? 성령을 구하십니까? 육신적으로 구하는 것은 썩을 것으로 거두는 것이고 성령을 구하는 것은 영원한 영생으로 구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가 삼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여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두의 삶으로 변화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서기관의 모습은 삼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여져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구원의 영생을 얻는 자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의 마지막 주를 하나님 앞에 보내면서 귀한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받아들여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변화받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자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성령의 충만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자가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와 날 보내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